네, 오늘은 2022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세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주일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 또 회개의 믿음, 이 믿음, 구원의 믿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상으로 보면 세례를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이유는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세례를 많이 주었을까?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 2절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세례를 줘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내용의 사명이었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겁니다. 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그 당시 어쩌면 유일한 세례 집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어쩌면 유일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21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공식적인 세례자, 세례를 베푸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겠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또 있었겠죠.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유대 지방, 가장 남쪽에 있는 지방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그래서 그 유대 지방에 있는, 또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다 나왔다고. 온 지방 사람들이 다 나온 겁니다. 세무원, 세리, 군인, 직업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히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추측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15절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주님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밀려들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자, 구원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거부를 합니다. 자기의 임무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요, 사람들은 그 당시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사실은 세례를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지역 전체. 우리도 오늘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자. 세례받으러 가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굉장히 컸으며 그 당시 세례 분위기가 유대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가자. 그런데 이런 세례를 받는 분위기가 점점 더 타오르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번져나갑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 나라에 세례 분위기가 막 번졌을 겁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더라. 예수님도 세례를 주더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 가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래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고 제자들이 위쪽에 올라가니까 또 요한이 그쪽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온 나라 전체가 세례 분위기였습니다. 급기야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은근히 예수님을 경계하고 경쟁 상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당연히 요한은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의 임무가 주님이 오시는 것 준비하는 그 역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고 3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완전히 온 나라가 세례를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마치 유행 같았습니다. 너도 나도 가서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에게 가든 예수님에게 가든 모든 사람들이 온 나라가 세례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세례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이 세례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익숙하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갑자기 세례가 등장하는데 세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다는 뜻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막 호되게 혼을 내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나와서 다들 세례를 받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세례는 뭘까요? 왜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까요? 사실은요, 이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의 유래가 사실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 구약 성경에 정결의식이 나오죠.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바치고요. 특히나 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 제사장과 그 예식을 행하는 레위인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하기 전에 씻었고요. 또 중요한 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전에 몸을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혹이나 있을 나의 모든 죄,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정결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죠. 그러나 이 정결의식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드릴 때, 유월절 첫 절기를 지킬 때, 이때 그대로 그런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특히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물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예식에 참여합니다. 정결의식이 살아있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는. 이 정결의식이 전승되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몸을 완전히 담그는 그런 정결의식이 아주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 그래서 미크바라고 해서요, 돌로 만든, 우리로 말하면 욕조 같은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죄를 씻는, 완전히 들어가서 물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을 할 때는 꼭 이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이처럼 세례는, 정결의식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정결의식을 한다고 하니까 다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정결의식,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다 나간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세례를 받고 정결의식을 하는 분위기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익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물음을, 오늘 주제와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나왔을까요? 세례받으러. 왜 나왔을까요? 이미 추측이 되시죠? 왜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나왔을까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모욕감을 받으면서까지. 이유는 당연합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겠다. 정결의식을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죄를 용서받겠다. 물로 씻어서 죄를 용서받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회개 세례라고 나옵니다. 회개 세례. 그들은 모두 죄를 씻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잘못, 이것을 씻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다 몰려 나온 겁니다. 죄를 씻고 기대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17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람들은 알곡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죽정이가 되어서 불태워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고 싶다. 거룩해졌어. 내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곡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어떤 성공이나 어떤 내 기대감이나 다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내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서 그런 희망을 품고 세례받으러 나왔던 겁니다. 죄를 씻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분위기,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 모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회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디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도 알곡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곡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구원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더러워집니다. 밖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잘못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행동으로 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빛으로 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죄를 씻겨 나온 겁니다. 우리도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해서 죄 짓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더러워지고 망가집니다. 올 2022년을 시작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나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물의 풍덩, 세례를 받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씻어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9월이 새해인데요. 새해가 되면 이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 탈무드를 보면 이 기간이 되면 하나님이 세 권의 책을 보신다고 합니다. 약한 자, 의로운 자, 악한 자, 의로운 자, 중간에 속한 자, 여기에 적힌 이름의 책입니다. 이것을 보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잘 살았으면 칭찬이 있고 상이 있고 잘못 살았으면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책, 의로운 자의 책, 중간을 살았던 사람의 책, 이것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유대인들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다. 생명을 잃을 것인가, 생명을 찾을 것인가. 이 나팔절 그 다음 1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동안 열심히 회개하는 겁니다. 한 해의 잘못을, 나의 잘못, 죄들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10일간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며 열심히 회개합니다. 금식을 하고 짐승을 바치고 양을 경건히 합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에는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날을 지켰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나팔절, 숙제일과 같은 그런 절기를 통해 나의 죄를 다 씻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어떤 일을 성공하고 어떤 일을 해내고 큰 업적을 쌓고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누구누구를 통해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해를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했으면 합니다.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커졌습니까?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까? 불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약해졌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고 씻어내고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오늘 세례 주일 회개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들어보고 잘못한 것 다 내어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겁니다. 긍정적이고 선하고 좋은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삶을 교회를 붙잡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의 시간으로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다 맡기고 나아가는 힘찬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